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자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어요. 예, 목사님 무슨 땅을 딛고 있어서 지금 단 위에 올라 있으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달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다리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과가 있어요. 과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해서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예요. 해서 사람은 땅에도 속해 있고 사람은 하늘에도 속해 있어요. 해서 내가 땅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땅과의 인연을 끊고 온전히 하늘과의 인연만 간직하는 이것이 죽음이에요.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호흡을 하면서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과의 인연을 끊게 되면, 그리고 하늘과의 인연만 간직하고 있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죽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도 물론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죽음이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까지 표현을 하냐면은 산순교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산순교를 해야만 할 터인데, 이 산순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놔라 심순애야, 놔라 이 김정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리도 좋았더냐, 놔라 내 발목을 놔라, 바지가랑이 놔라, 이 바지가랑이 놔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심순애는 수일씨 그래도 제발 이러면서 있잖아요.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의 괴계가 그렇게 아주 예쁘장한 심순애의 모습으로, 아주 간드러지는 심순애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수일이도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수일이가 심순애들은 놔라 내 바지가랑이 놔라 하지만은, 놔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붙잡고 있어봐, 그럼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 마음도 이수일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성도로서 이 세상에 온갖 얽혀있는 것들을 단절하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세상의 질서라고 해놓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왕자가,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 왕자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나면 이 나라를 맡아야 될 왕자인데, 곧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궁의 삶을 버리고 시골 장터에 내려와 가지고 장터 주막에서 국밥 먹고 있으면은 그게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건 청승이죠. 격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왕자면은 궁궐의 왕궁에 살면서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적당한 거예요. 시골 장터의 국밥은 하루에 겨우 이제 2만 원, 3만 원 버는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이 시골 장터의 국밥이에요. 그래도 이 나라의 왕자라고 한다면은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이게 적당한 일이죠. 이게 어울리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마귀와 더불어 살면서 마귀의 것들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마귀하고 같이 어울렁 살아가는 거, 이거는 청승이에요. 청승.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워서 침 뱉기, 체면 깎이는 걸 떠나서 청승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말이 들어가네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죠. 대통령, 국민이 부여해 주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그 권력을 행사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자기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네가 나 대신 일해. 나는 그냥 대통령이란 이름만 가지고 있을게. 네가 나 대신에 다 해.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청승이죠.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예. 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회의에 나가서도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무슨 대접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격에 맞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 그에 맞게 하늘의 것을 먹으면서 땅의 것은 아이고 뭐 그런 쓸데없는 걸 갖다가 됐어. 야, 너 장터에 국밥 너 100그릇 1000그릇 네 마음대로 다 먹어. 나는 그거 한 그릇 줘도 난 싫다. 너 그거 나한테 뭐 금덩어리 줘가면서 먹으라고 해봐라. 나 안 먹는다. 내가 그래 왕자 체면이 있지 말이야. 내가 그런 걸 먹게 생겼어? 야, 너희들아 먹어. 나는 궁궐에 들어가서 맛있는 사내짐이 먹을 거야. 예. 이게 왕자로서의 자존심이란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건 자만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만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교만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만큼 해도 돼. 그렇게 할 만해.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 우리들한테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 나한테 돈이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는 걸 보니까 옛날 티코, 그것도 막 그냥 덜덜 소리 나는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닌다? 이건 청승이에요. 예. 나한테 10억 원의 돈이 있으면은 그랜저 탈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랜저 타고 다니는 거죠. 적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의 환경에 맞게 적합하게 사는 거죠. 이건 누리는 거예요. 이건 결코 사치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겨우 1억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이러면 이건 사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나 나한테 1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랜저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 적합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바울은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한번 이거 먼저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18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돼 있어요.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지 소굴의 거지 왕초로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속이지 말라고 한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 하박국의 예언, 그에 반해서 다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이 예언들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냐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냐, 이것이 갈라지기 때문에요.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에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말이 뭐예요? 착각이죠.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서 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느냐 라고 하면, 왜냐하면 세상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니까요, 19절 초반할 때,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예.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미혹이라고 하는 게 왜 미혹이에요? 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여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미혹, 교만이라고 하는 미혹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은, 예, 내가 교회 다니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 얼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살살살 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내고 하는데 유능한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리석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요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때는 막 부럽기도 하죠. 솔직히. 예.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저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나는 말이야 이렇게 순진빵 해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돈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맨날 손해나 보고 말이야 내 거 뺏기지 않으면 다행이고 말이야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요령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이지 세상의 지혜는 29절에서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적당하게 믹스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이지 적당하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 이런 능력은 안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지혜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판단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세상의 질서는 너 스스로 높아지도록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도취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쉽게 표현해가지고 쥐뿔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옆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아이고 지까짓 게만 이런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높아지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총 개척 훈련을 받고서 오는 길에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이제 왔어요. 저는 이제 갈 때는 버스 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교인이 갑자기 이제 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그 수술하고 회복해서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서 이제 오느라고 급하게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 40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이 40에 부산장신을 했는데 대학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대학원도 한 번에 목사고시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렇게 해서 지금 울산에서 저희 개척해가지고 목회한 지 3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아침에도 제 간증하면서도 또 간증하게 되네요. 저는 솔직히 한 번에 된 게 없거든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한 번에 됐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는 한 번에 됐는데 대학원 들어갈 때 한 번 시험도 봤고요. 목사고시도 여러 번 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신대원도 한 번만에 들어가고 목사고시도 한 번만에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급하긴 급하셨나 봐요. 나이 40에 부르셨으니까 급하긴 급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던데 저는 참 부러운 거예요. 저는 나이 30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참 나 왜 이렇게 늦었지? 물론 평상시에는 알고 있었죠. 제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 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신에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목사님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활용하시겠구나, 마음대로 쓰시겠구나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너 스스로가 높아져라, 너 스스로 교만해져라, 너 스스로가 존귀해져라 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뭐가 일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교만의 두께를 줄여 나가시는 거죠. 교만의 때를 벗겨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가지고 말갛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속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벗겨내시는, 교만의 때를 벗겨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세상의 질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순종의 미덕과는 전혀 다르게 교만과 불순종과 자만과 자고의 길로 우리들을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 속이느냐? 이것 때문에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언서에서 보시잖아요. 소년이,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음녀가 와가지고 살살 꼬시죠. 나와 함께 가자. 내 남편은 지금 멀리 타국으로 갔고 내가 침대에다가 계피와 침향을 지금 뿌려놓았으니 너 나와 함께 내 침대로 가자. 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이 소년 아이가, 어리석은 아이가 그 음녀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그 모습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설 중에요, 멍에 벗는 날이라고 한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이제 신앙적인 소설은 물론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이제 문학가가 써놓은 소설인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은 기억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소가 멍에를 벗을 때 언제 멍에를 벗나요? 도살장 끌려가는 날 멍에를 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 벗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집 주인이 이 소를 실컷 부려먹었어요. 논 갈고 밭 갈고 저 산에 있는 나무 끌어다 놓고 실컷 부려먹었어요. 먹을 건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부려만 먹었어요. 부려먹기만 하다가 이제 나이마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송아지 하나 빼가지고, 송아지 어느 정도 컸고 하니까 그 소를 도살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는 자기가 평상시에 외양간에 있을 때에도 멍에는 계속 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멍에 끝에 이제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으니까. 도살장이면 외양간에 있을 때에도 멍에는 항상 메고 있었어요. 잠잘 때에도, 일할 때에도, 뭐 어느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멍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내 목덜미에서 멍에를 벗겨주더란 말이에요. 웬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그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도 아야 소리 안 하고서 그냥 쭉 끌려가는 이러한 내용을 소설로 소의 입장에서, 소의 관점에서 그렇게 소설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간 소와 같다는 거예요. 아야 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저항 한번 못하고 그저 콧뚜레가 꿰는 대로 그 콧뚜레 따라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멍에를 향해서 가는 소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해서 음녀의 뒤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아들아, 너야말로 멍에 도살장에 끌려간 소와 같도다.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너의 모습이야말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우냐. 지금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얘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길래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순간에 쾌락을 쫓아서, 한순간에 소욕을 쫓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질서는 우리들더러 너 스스로 높아지라라고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있지만, 그러한 부추김을 따라서 그래 나도 그럼 한번 나도 높아져 볼까라고 하면서 죄악의 미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이 어리석은 상황에 빠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20절에 보게 되면, 21절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제가 어차피 성경 읽을 거니까, 그냥 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글씨 작으면은 성경 보시고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앰프에서 나온 소리예요. 앰프에서 나온 소리. 잠깐만요. 예. 자, 이 22절, 23절 보게 되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많이들 들어오신 내용이라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에 보면은 잠깐만요. 예.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예.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고린도서 1장이에요. 1장 1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하는데, 그 분쟁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예, 만약에 한 40명이라고 치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40명이라고 한다면은 10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게바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10명은 아 그래?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우리들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볼로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래 너희들은 그러냐? 너희들은 게바한테 받았고 너희들은 아볼로한테 받았어? 우리 10명은 바울한테 받았어. 그럼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르네? 그래 알았어.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고 난 우리끼리 놀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사람들아 무슨 아볼로고 게바고 베드로는 제 바울이야.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이야.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당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기도는 열심히들 잘들 해요. 그런데 한 무리는 지하실에서 한 무리는 옥상에서 한 무리는 본당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들 하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제가 몰랐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웅성웅성 기도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기도 모임들을 따로따로 해요? 기왕이면 한 번에 모여서 하면 되지. 그게 파당이래요. 그게 파벌이래요. 교인들이. 예배당은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파를 지어서 누구는 장로파, 누구는 난수집사파, 누구는 뭐 또 누구파 해가지고 말이죠. 예.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말이야. 어느 장로파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겠죠.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겠죠. 예. 또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파당을 짓고 분당을 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다른 교회도 아니고 같은 한 교회에 있으면서 말이죠. 천주교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교파가 많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같은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네, 내 고향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면서는 이제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곳에서 닥쳐지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이제 해석한 대로 이제 그곳의 신앙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신앙의 분위기하고 영국의 신앙의 분위기하고 중국의 신앙의 분위기하고 한국의 신앙의 분위기하고 다 다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해서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이제 생각들이 교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고 하는 이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오늘 22절 23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야,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다 똑같은 거다. 다 너희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든 게바든 아볼로든 다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택한 나의 종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운 나의 종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다 너희들 것이다. 세상은 다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란 말이죠. 자, 우선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됐을 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세상, 생명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해서 세상 위에 내가 있고요. 그런 여러 교사들을 위에 내가 있고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질서는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란 말이에요.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이런 사람들은 다 나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는 자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들이 성장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니 게바니 아볼로니 또 세상이니 생명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구나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되죠.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뒤를 따른 우리들이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해서 세상의 질서는 나 위주로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국가 고위직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부렸잖아요. 내 위주로 부린 거예요. 내 위주로만 한 거예요.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그에게 주고서 그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것이 세상의 질서란 말이에요. 나 위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려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교육종사 때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목사님까지 포함해서 10대 1로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찬성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10대 1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의 반대하신 장로님이 뭐냐면은 그 당회 서기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서기야. 이 안건 의결된 사항 나 기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0대 1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기인데 내가 쓰지 않을 거야. 이거 반대야.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이 당신 위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더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됐든 부목사님이 됐든 동료 장로님이 됐든 모든 의견들은 다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들은 어디에선들 만만한 곳에서는 다들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만만한 곳에 가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저만 와도 우리 집에서 식구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은 됐어 내 마음대로 해 잃어버리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만만하게 여겨지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교회이든 거기가 어떤 사회 조직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의 질서는 내 위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가장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질서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점차 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질서 있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